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하죠. 우리 박현자 권사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뒤에 계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오늘 눈이 좀 안 좋아서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지금 아파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생사의 선교 센터에 좀 변화들이 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라오스 센터 안에 디아코니아 센터가 있는데 그 디아코니아 센터를 그동안 이렇게 저런 용도로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개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의 아마 교육부의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건물을 그 교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 했는데 그 디아코니아 센터 우리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서관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평택에 있는 평광교회가 평택 성민교회, 성민교회가 꾸미는 것하고 앞으로 월 50만 원, 꽤 큰 거죠. 일단 3년 계획을 해서 지원을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고 앞으로 3년만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지원할 거다. 운영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건물은 다 지었어요. 앞으로 내년까지 그 안에 교육 기자재 채우고 선생님 모집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여서 지금까지 헌금이 약 1억 보낸 거 1억 2천이고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게 한 2천 몇백 불이 되니까 거의 1억 4,500 정도를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헌금은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억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2억 가까이 헌금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있지 않는 우리 예산 기본 예산에 있지 않고 이건 따로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설립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또 학생들이 이제 그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 필요하는데 실내 체육관 무슨 위에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 야외 체육관이 필요한데 실내로 덮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목동의 평광교회가 또 2천만 원 헌금해 주셔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외 체육관, 이 공기 위가 이제 오픈된 열려져 있는 실내 체육관을 그것도 이제 어저께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식량 나누고 그리고 장학 사업하고 공부방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산에 있는 창원에 있는 상남교회가 한 4억 가까이 들어서 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2층으로 된 모두 평수가 한 180평, 그러니까 90평에서 한 180평 되는 2층 건물을, 꽤 큰 건물이죠. 이번 12월에 그것도 완공, 준공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공부방이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그래서 공부방마다 많은 데는 뭐 100여 명 가까이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이 공부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오스에는 교육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생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는 거, 교과서 나눠주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다닐 때는, 그때는 그 교과서가 없어서 우리가 교과서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학년에서 학년으로 올라갈 때 잘못하면 유급되거든요. 유급. 초등학교도 유급이 있고, 유급이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동기들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유급제도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면 유급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 공부하면 다 학교에서 성적이 쫙 올라가요. 물론 거기에는 좋은 도서 그리고 좋은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저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사진으로 한번 날을 잡아서 좀 보여드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도 확인하고 또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한 예를 우리 라오스 생살센터 통해서 예를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라는 거, 요한이 잡혀서 참수를 당하죠. 그죠? 참수를 당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 예언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였죠. 그것을 듣기 싫은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참수를 시킵니다. 목을 잘라 죽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이 힘 있는 왕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을 못 참고 목을 잘라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이나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다 숨을 죽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목 잘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앞에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 중 조금 더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위험한 폭압적인 상황에도 전혀 꺼려하지 않으시고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 전한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여야 될 과정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간의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돌이키는 일, 가다가 180도 돌아서 뒤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정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회개의 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모습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았고 거기에다가 가족을 더해도 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고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고 나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고 이런 삶이었다면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항존 직분자들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어쩌면 회개한 사람의 삶일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항존 직분자 독서 토론이지만 항존 직분자 아닌 분들도 책을 읽고 와서 함께 참여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환영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한 2주, 석주 남았나요?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 신문사 사주는 회개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목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물론 소설입니다만 굉장히 실감나게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했으면 좋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한 인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죠. 그동안은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 제국, 로마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 세금은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게 넘기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는 이가 정도껏 거두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걷는지 이 세금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향하여서 저는 로마의 앞잡이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이렇게 그 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고 더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 재산은 넉넉할지 모르고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세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죠. 드러나면 이 백성들에게 어떤 비난과 또 잘못하면 심지어 린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안에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저분은 여러 죄인들과 세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그걸 어떤 분인가 정말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에게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먼저 삭개오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 집으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무르겠다,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세리로서 회개죠.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바뀔 때에 이 삭개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뀐 게 아니고 먼저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그 삭개오를 찾은, 그 외로운 삭개오를 찾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하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제1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순서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바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너무 자주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그 멋모르고 살았던 그때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사랑을 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하고 그런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 십자가의 그 흘리신 헌신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닌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를 또 시작하는 거죠.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것,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 관점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뀌는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 이 세상과 관점이 전혀 달라진 모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세상 관점, 당시의 세상 관점은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누어져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가 종을 보고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남자 여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혼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마음만 조금 달라지면 이혼은 쉽게 되었어요. 이
음식 잘못해도 이혼 사유예요.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혼 당할 분 많으시죠? 네. 정말 남자가 원하면 이혼 그냥 너무 쉬웠어요.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세상은요, 이런 가치가 없었어요.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당시에 주인이 예를 들면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도 괜찮아. 도망간 노예는요, 십자가에 달려 가장 그 끔찍한 벌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도망간 노예,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과 같은 거예요. 반역자나 십자가형에 처했고, 그런데 거기에 도망간 노예는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감히 주인에게 항거하거나 무슨 거역하거나 또 그래서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회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달라진 세계관, 달라진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자가 가난한 자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마치 계급처럼 나눠져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배운 자하고 배우지 않는 자. 얼마나 배운 자가 배우지 않는 자 무시합니까? 또 있죠. 고위층과 일반인들. 고위층들, 이 일반인들을 어떤 고위층은 이런 말도 했어요. 백성들은 다 개돼지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이 고위층들 생각에 이 보통 백성은, 이 일반 시민들은 이걸 존중해야 될, 자기들이 섬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이용하고 다스릴 사람 정도로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고위층은 자기는 그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굽혀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역시 배우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지식, 지혜를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죠. 이세종이라는 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세종이란 분이 머슴 살다가 워낙 부지런하고 워낙 성실하여서 이분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말하자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남의 땅 문서가 그 집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문서, 그 집 땅 문서를 자기가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빚을 주면서 다 문서를, 그 집 문서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뺏어온 문서 그거 다 돌려주고, 또는 어떤 계약서, 그 사람에게 그 불리한 계약서는 다 불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도
교회의 일부 드리고, 노예라고 한 노예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한 자의 모습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행위, 이것이 다 모여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설명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치와 달리,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귀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을 높게 보지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다 가난하고 낮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복음적인 삶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잡히고 이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억압적인 상황이고 또 바른 소리를 하면 위험한 상황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등장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로운 가치, 이 가치대로 살려면 회개를 하여야 되는데, 이 회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회개한 자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삶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